오늘 우리가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에 있는 이 말씀, 신약성경 87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 생각하며 한 절씩 한 절씩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주님 기억하며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 ammin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탄의 시즌입니다. 크리스마스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크리스마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말씀으로 오셨다. 말씀이 육신을 입은 사건이라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사건, 이것이 주님의 탄생의 사건이요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 크리스마스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향하여 오셨는가, 말씀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33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 세상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 주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보거나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나십니까? 말씀으로 만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글로 기록된 말씀, 이 66권 성경의 말씀, 이 로고스라고 일컬었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내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특별히 성탄의 시즌을 맞이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만나기 위하여 오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2019년 성탄절을 앞에 두고 정말 나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한번 보고 싶습니다. 나 하나님 음성 듣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간절히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가 같이 내가 주님을 찾기에 갈급한다면은 하나님은 분명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아버지를 만날 수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 그렇다면 그 나 예수는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다시 말하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뵐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취하로 묵상하는 자 그가 복 있는 자가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서도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정녀 마리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던 것 앞서서 6개월 전에 천사 가브리엘은 누구를 찾아왔느냐 하면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찾아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 속에 보면은 이 사가랴는 그 당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선지자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모든 예식을 인도하는 주의 종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그 가정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정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가정을 의인이라고 1장 6절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다. 그런데 그 안에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말합니다. 이처럼 나이가 많아 잉태할 수 없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에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사가랴에게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던 사가랴는 기쁨도 있었지만 이미 우리는 나이 늙어 더 이상 경수가 끊어진 상태인데 어찌 아이를 낳을 수 있겠는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가랴는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겠습니까? 이 얘기는 믿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 천사는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말 못하는 덩어리가 될 것이다. 오늘 1장 20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는 말문이 막혀버렸던 덩어리가 되고 그 안에 엘리사벳은 수태가 되어서 아이가 뱃속에서 뛰어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 이제 사가랴의 가정에는 축제의 분위기입니다. 이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쓸 것인가? 요한이라고 이름을 쓸 때에 비로소 사가랴의 말 못하는 입이 터지게 되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그 가족들에게 얘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래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셨던 이가 세례 요한이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태어남도 있을 수 없는 사건 속에서, 가정 속에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오늘 마리아를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신묘막측한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가. 동정녀 마리아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미 이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엘리사벳 사가랴의 가정에 경수가 떨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들 요한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 주의 길을 예비하게 하고 주의 길을 첩경을 넓히게 하는 그 사명을 갖게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어떤 일을 이루시기 전에 이렇게 저렇게 먼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의 눈이 열리지 않냐고, 영의 귀가 열리지 않냐면 하나님이 내게 원인을 주시고 내게 무언가 말씀을 주셨던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놓치고 말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 경수가 끊어졌던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아들을 선물로 주셨던 것. 그 얘기는 하나님은 경수가 끊어졌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일으켰던 것처럼 한 걸음 더 나아가서는 처녀의 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일을 말씀으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 31절, 33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요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어떻게 찾아오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마리아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거나 성경을 펼 때나 때로는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말씀으로 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오늘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이 마리아를 만나 주셨던 겁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떨기 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 것을 보고 신기하여 그 떨기 나무를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렇게 불타는 떨기나무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때가 바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은 66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게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여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은 말씀 앞에서 내가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향하신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하시고 내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 일컬음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났던 것처럼, 마리아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모세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냐?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반문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생각하면서 눈만 멀뚱거리는 사람도 있고 팔짱 끼고 앉아서 오늘 목사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는가 비판하면서 들을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 간직하면서 그 주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내 영혼에 빛이 되고 내 메마른 마음에 진한 감동을 주고 하나님이 저 목사를 통하여 내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깨닫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들, 그것을 결코 그저 사람의 말로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듣는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교회의 예배 시간에 특별히 찬송하는 시간, 기도하는 시간, 그 모든 시간도 중요하지만은 말씀을 듣는 시간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이 내게 하시고자 원하시는 말씀을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님을 만났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또 마리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가 있습니까? 성 어거스틴이 그랬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젊었을 때 술주정병이었습니다. 그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술독에 빠져 있었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머리를 스쳐가는 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 14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술주정병이었던 이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입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 가슴을 쳤습니다. 그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던 겁니다. 훗날 그는 고백론이라는 컨페션이라는 자기의 지나간 날들의 죄의 고백을 담았던,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지를 썼던 귀한 책이 오늘날까지 정말 우리의 믿는 사람들에게 큰 도전의 책으로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변화시키더라. 성 어거스틴만 그렇게 변화시킨 건 아닙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은 안요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잘 나가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유학의 길까지 오게 돼서 앞을 향하여 그 누구보다도 앞서서 나갔던 자였는데 그만 실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이 천천병력처럼 자기의 꿈과 비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살 때는 내가 앞을 보지 못하고 내가 꿈과 비전이 산산조각 물거품이 되어버렸던 내 삶을 이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노라고 4번씩이나 자살을 시도했는데 그 시도할 때마다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부엌에 들어가 마지막 죽음을 앞에 놓고 이제 불을 찾고 있을 때에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읽으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 그 말씀이 그를 향하여 다가옵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찾고 지나가는 한 여학생을 향하여 학생 여기 여호수아 1장 5절이 무슨 말인지 내게 한번 읽어봐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때 그 여학생이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줍니다. 거기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명사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이 그 영혼을 변화시켜 후에 목사가 되어 맹인이었지만 수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좌절과 지침과 흔들림 속에서 살고 있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목사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기로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던 겁니다. 오늘 마리아를 통하여 말씀으로 오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말씀으로 다가올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능력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떤 성경에는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나이까? 묻자 천사는 마리아에게 오늘 37절 말씀,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등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이 얘기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음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말이라는 것은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권위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을 누가 했느냐에 따라 능력이 있기도 하고 실없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한 말은 대통령과 같은 힘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이 하셨던 한마디 한마디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만약에 제가 그런 얘기를 여러분에게 했다면은 실없는 목사도 있다, 실없는 사람이다, 이제 목사가 나이가 들고 머리가 이제 점점 휘어지게 되니 할 말 안 할 말도 구별하지 못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못하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 천사는 그렇게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 말씀은 내게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임을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내 믿음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 얘기는 하나님이 한번 하셨던 말씀은 헛되지 아니하고 말씀 그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고 바다와 땅이 나누라 하니까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자기의 병, 자기의 아들의 병, 자기의 딸의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하여 옵니다. 어느 아버지는 그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병을 고쳐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은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권능입니다.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 이 66권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힘듦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엽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능력으로 나타나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말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이 말씀을 믿고 믿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체험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면은 그 말씀은 너에게 아무것도 되지 아니할 거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니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주님도 말합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해와 달과 별들은 변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 보면 Jesus Christ is the same as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어제도 함께 계셨고 내일도 함께 계실 그 하나님, 과거에도 함께 하셨고 미래에도 함께 하실 하나님은 과거와 미래 사이에 있는 오늘 이 현재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하나님이라면 나의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시고 내 마음의 생각까지 감찰하신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따라 나아갈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실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3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니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아멘, 제가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마리아가 이 당시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2장 23절 24절에 보면 처녀인 여자가 남자와 약혼한 후에 어떤 남자가 그를 성읍 중에서 만나 동침하면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 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약혼하였던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 처녀가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신명기에서도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파혼을 당한 뿐만이 아니라 돌로 맞아 죽음에 이르는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는 가브리엘 천사의 말에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어떤 의미에서 생명을 걸고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 내게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 귀한 일인데 왜 우리 남편들 요셉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시댁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친정에게도 말씀해 주셨습니까? 사람들이 그 이해해 줘야 내가 따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앞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렇지 아니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의 고백, 내 앞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손에 맡긴 것입니다.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읽어보면은, 그래,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어졌던 그 일로 체념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였던 이 게노이트모이라는 이 단어는 꼭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내가 간절히 바라나이다 라는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요, 주의 여종에게 이 말씀이 꼭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알아가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날 우리의 주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탄생하게 되고 오고 오는 세대를 향하여 그는 예수의 어머니라 칭함을 받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순종입니다. 비록 내 생각과 내 지혜와 내 경험과 내 모든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비록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그 길과 다르다 할지라도 주의 여종에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도 처음에는 순종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변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던 사울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왕위를 피하게 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귀한 것들로, 더 많은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 마리아가 천사가 떠나고 난 다음 그는 하나님을 찬송할 때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부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세상은 나를 비참하게 보였지만, 세상은 나를 별볼일 없는 자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이후로 나를 복되게 하실 것이다. 그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을 세례 요한의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에게 가서 이야기했더니 오늘 4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엘리사벳은 이 마리아를 향하여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엘리사벳은 말합니다. 자기도 경수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축복을 받았는데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이가 잉태되어질 것을 반드시 믿는 이 여인에게는 복이 있도다 라고 축복하였던 겁니다. 오늘 성탄을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갤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계획하는 모든 일에 힘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셨던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마리아의 고백처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고백하며 주 앞에 나아가 성탄을 맞이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평생에 처음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는 말씀을 듣는 심령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영혼의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말씀으로 그 생명을 붙잡아 주셔서 그 말씀 붙잡고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